오늘 주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바뀐 인생에 대해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가냐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나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읍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바뀐 인생입니다. 어제는 준비를 다 하고 했는데 잘 안 되어서 많이 당황해서 어제 한 분이 전화하셔서 너무 긴장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생방송은 항상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같이 말씀 보면서 새해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런데 그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나 이제까지 쌓아온 그런 습관들, 그런 또 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잘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작심삼일이란 그런 표현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새해에는 그런 마음이라도 자꾸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성도는 또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요. 성도는 7번 넘어진다. 최대한 많이 넘어지는 거죠. 7이란 것은.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완전하게 넘어졌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이 있고 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우리의 관심을 바꿔요. 우리의 관심을 세상 즐거움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잖아요. 세상 즐거움이 우리에게 물론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관심을 바꿔요. 오늘 평범한 삶에서 믿음의 반열로 그렇게 들어온 한 이민의 후손자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믿음으로 인생을 바꾸는 길에 다시 시작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나를 보여줘요. 내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 그걸 보여줘요. 그렇죠? 믿음이 없다면 내가 지금 편안하게 아니면 다른 일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모든 관심이 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키입니다. 포로지에서 이민자로 성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 미국의 세대, 다민족 또 여러 문화들이 와 있지만 그곳에서도 한국 사람이나 다른 외국인들이 이민 3, 4세, 2, 3세가 되어서도 미국의 백악관에서 장관으로 그렇게 일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유다의 포로민 한 4세 정도 될 것 같은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말단 관리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왕의 얼굴을 매일 보고 왕에게 이 포도주를 드리는 사람. 당시에는 암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비서실장이나 장관 중에 그런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보면 1절에 보니까 하나냐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이 페르시아는 바사,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죠. 과거에 네 개의 이 궁정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궁이 있는데 이 수산궁은 겨울 궁전이죠. 그래서 그 궁정에서 왕에게 음식을 드리는, 술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 성공한 이민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지도 살지도 못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과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그래요. 그는 아마 이 먼 유다 한 900마일 거의 1000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에 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곳에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국을 자기 조상들이 떠나온 지 벌써 15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이 한국 떠나온 지 몇십 년 됐어도 관계가 많이 끊어졌잖아요. 요즘은 뉴스라도 듣죠. 당시에는 가는 데만 해서 3개월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면 6개월인 거죠. 가서 머물기 좀만 머물면 1년이 가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가겠어요? 그래서 아마 가본 적도 없었을 그곳에 이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무슨 일로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녀와서 말하는 그 유다 사람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사람 얼마나 그 나라가 잘 살더냐? 그렇게 나라를 물어보고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물어봐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그래요. 비참한 형편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것이 관심이에요. 성도는 내가 지금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잘 살고 그래도 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내 인생의 척도가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내 마음의 본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려 있어요. 성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고 환경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소식은 비참합니다. 3절에 보니까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들려오는 그 소식은 사람들이 다 비참한 삶에 빠져 있다. 그리고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 나라 없는 사람들 들어보셨어요? 보트 피플이라고 이야기하죠. 옛날 월맹이 공산화되고 나서 나라가 없어요. 바다에서 배를 타고 돌아다니고 누구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능욕을 받는 것,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은 불에 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버려진 그런 도시에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믿음은 이 사람은 동정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이 인생에 바뀌는 것은 우리는 관심이 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은 관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요. 관심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인생이 바뀌는 믿음은 관심을 끝나지 않고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도해야 되겠다. 나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멀리 있지만, 직접 상관도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져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들어요. 그래요.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래서 울고, 남의 일에 우는 것 쉽지 않아요. 요즘은 눈물도 메말라 가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일 동안 슬퍼해요. 우리는 함께 동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 너무 귀한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기분과 감정이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일 동안 그는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의 삶이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냥 한가하게 잡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 앞에 매일 드려야 되는 궁정의 관리란 말이죠. 고위 관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시를 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묶여 있습니다. 기도로 그 떨어진 마음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오늘 또 하루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 먼저 하고, 바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가 먼저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또 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앉았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많은 생각들이 다 많이 떠오르지만 하나님 앞에 앉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슬퍼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금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이 믿음이 감정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신앙임을 지금 이방 땅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된 지 150년이 지난 이민 3, 4세가 만나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아마 없을 그 고향, 또 성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육체가 가장 힘든 것이 금식이잖아요. 그 음식까지 끊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형편은 편안해요. 걱정이 없어요.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일에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있다. 당시에 그 이방 땅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설교자가 얼마나 있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또 성경이, 이 율법책이 얼마나 많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들었겠어요? 회당이 얼마나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모였겠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포로로 가가지고 그 제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늘의 하나님인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세상을 다스린 것은 왕이지만 그는 왕의 권세를 알아요. 페르시아는 아주 바벨론을 멸망시킨 대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힘을 알아요. 왕의 권세를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 것을 알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고 말씀을 알았고 기도할 줄을 알았어요. 아마 선배들인 이 다니엘이나 또 에스더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인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옆에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있어요. 많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책과 방송들도 많이 있어요. 또 많은 성도들도 있는데 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가?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가? 기도할 줄 아는가? 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가? 오늘 물어보고 있어요. 그는 그냥 수일 동안 기도에 금식하고 벌써 끝나지 않고 그 2장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는 4개월 동안을 계속 기도해요. 2장 1절에 달이 바꿔져요. 4개월 동안 계속 안에서 혼자 기도합니다. 때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에 자기 자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으로 인생이 바뀌기를 우리는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믿음은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이 마음을 품고 기도할 정도로 마음에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고 마음에 불이 생겨요. 하나님 이 일에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실천하도록 만들어 나가요. 이것이 오늘 그가 그냥 한 성공한 이민자로 역사에 예를 들어서 그 족보에 한 제국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산 반열이 되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로 우리 인생을 끝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돼요.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인생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우리 믿음은 마음을 바꿔요. 기도는 기회를 만듭니다. 또 실천은 인생을 바꿔요. 기도 제목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관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관심이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실천이 되게 해 주소서. 인생을 믿음으로 산 흔적을 남기게 해 주세요.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중보기도를 그리고 오늘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